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동안 지난 메시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세 분류의 소극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그 세 개가 무엇이냐? 지나친 규례, 치우친 교리, 그리고 인본주의 옛사람, 이것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고 교회 생활을, 영의 생활을 심각하게 파손시키고 변질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2000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로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보면은 자기들의 권력자들의 성경적이지 않은 규례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치우친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 규례 중에 하나는 교황제도죠. 교황제도. 그래서 인간 차별을 만들어 버렸어요. 베드로는 교황처럼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또 교황은 독신이지만은
베드로는 가족을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 베드로의 수제자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지도 않는 규례를 해가지고 교회의 본질을 손상시켰고, 그리고 그릇된 교리,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안 죽었다 해서고, 마리아가 하나님 어머니라 해서고, 말도 안 되는 교리를 만들고, 교황 무옷을, 교황은 죄가 없다고, 이런 엉터리를 하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신부 중에 지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교통했던 루트 같은 분들을 통해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요. 루트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천주교가 많이 반성하고, 또 많이 고쳤습니다만은, 본질로 회복되지는 못했죠. 그래서 지역마다 또 그 색깔론이 많이 다르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옛사람이 뭔지 아시죠?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 속에 들어가지고 자기 종단이 아니고 천주교인이 아니면은 이단으로 몰아가고 죽이고 이런 사악한 짓들을 했죠. 이거는 내 말이 아니고 교회사를 여러분이 보시면, 그냥 2000년 교회사를 보시면 사악한 짓을 얼마나 했는지, 정말 마귀가 들어앉아갖고 권력을 잡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성령을 따르고 주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결코 할 수 없는 짓들과 만행을 그들은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신실한 분들도 참 많지요. 자,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인 교회 생활에 손상을 주는 것들이라고, 외적인 것들입니다. 외적인 것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느냐? 자, 네 번째 분류, 오늘 본문에는 이거 참 애매한 것들이 많아요. 티들과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막 나오죠. 예?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고 또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는 티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교회를 세우실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티가 많고 주름 잡힌 게 많은 줄 아세요? 예. 하나님이 용서하신 분은 나는 내가 용서가 안 되지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는 규례를 가지고 내가 정해놨어요. 내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정해놓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에요. 제가 홍은동에서 목회를 할 때 외국어 대학 나온, 참 영어도 잘하고 똑똑해요. 예, 이 사람이 지 마음대로 정해요. 그래 나중에 어느 날 보니까 신학교도 안 다니는 목사라예요. 자기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더라고. 그래 어떻게 내가 가면 맨날 도망다녀 이제.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시키갖고 머리에 손을 얹어라 그래가지고 자기 머리에 손을 얹었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종이 됐다 그랬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뭘 했다? 목사가 됐대. 참 미친 놈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막 방언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도 하는데, 막 통역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디 가서 그런 거 또 물들고 길들여졌는지 잘 모르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무슨, 세례 요한한테 가가지고 몰라 그러면 세례를 받아. 그죠? 자, 혼자 해버리지. 그분 자신이 하나님인데, 예.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질서를 혼잡게 하고, 그렇죠? 예. 교리를
진리의 교리, 아닌 그릇된 교리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물먹은 사탄 종자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 교인족에도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돈 두고 목사를 사요. 공부도 안 하고요. 그래서 내가, 내가 어떻게 목사였냐? 공부도 안 하고 어떻게 했는게 될 줄 믿고 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미친놈아. 말도 안 했죠. 하도 나이가 많고 그래가지고. 택시 기사였던 분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막 불러주니까 빨리 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들이 있어요. 이제, 기성교단에는 그걸 전부 사이비 교단이라고 합니다. 사이비가 뭡니까? 사이비가 뭐예요? 사기치는 종단들이죠. 돈 받아갖고, 그런 거, 이제 목사 안수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그런 사기꾼들이요. 굉장히 많아, 지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다 목사 들으면 안 돼요. 쏘으면 안 돼요. 어느 신학을 나가고 어떤 교단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다 검증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중에는 예수님 이런 거 뭐 전부 이용하는 가짜들이에요. 예. 우리 가끔 보면은 저 공산당 뺄갱이 앞잡이 돼갖고 정의 사제 이거 신부들 나오고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냥, 행식적으로 신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부 안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사실은 북한에서 그저 교육시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교육이 옛날에는 북한에서 시켰지만 지금은 남한에서 버전히 지금 교육시키고 있잖아. 그러니까 집안의 싸움이 똑같은 종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속하는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제가 돌아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새 사람의 뭔가 아시죠? 교회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의 창조에 관해서 방해하는 것이 뭐냐? 지나친 규례. 예. 영의 규례를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권과 주권을 위해서 만든 규례들. 정치가 헌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이권과 주권을 따라서 막 법을 만들어버리죠. 헌법 정신에 그릇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사실 전부 불법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은 이제 고소 고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자들이 재판관이 되고 불법자들이 검판사가 되고 불법자들이 국회가 되고 막 대통령이 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가운데도 이런 무리들이 들어와서 앉아갖고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더 화려하게 번성하고 크고 가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요. 왜? 당장 눈앞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우니까. 새 사람의 하나님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새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방해를 하는데 그럴싸하게 가짜가 진짜보다 더 돋보이게 방해를 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진리의 성령을 받고 뭘 해도 진리로 자라지 않으면 분별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가짜 달러하고 진짜 달러하고 여러분들 눈으로 분별할 줄 압니까? 요새는 가짜 달러도요. 달러
분별기에 집어넣는데도 진짜 달러로 분별돼서 나오더라는 거죠. 그만큼 치밀하게 만들죠. 그런데 세 사람의 일상생활, 우리가 요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잠깐 사는 이 세상에 그것도 그렇게 가짜가, 그렇죠? 그렇게 가짜가 판을 치는 거예요. 저번에 그 목재, 우리나라의 그 애국으로부터 많은 나무를 사들여요. 예, 목재. 그래갖고 그거하고 이제 그 주로 펄퍼라 그래요. 펄퍼. 종이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거 다 만드는데 겉으로 보면 통나무야. 그런데 그 통나무 한 가운데를 파가지고 온갖 마약이고 뭐이고 온갖 거 다 갖다 그동안에 집어넣었어요. 이게 아무 모르죠. 많은 통나무 그거 어떻게 하나하나 다 검사를 해. 겉으로 보면 그건 통나무인데. 그게 이제 밝혀졌죠. 예. 그런데 밝혀져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해먹어서, 예. 뭐 들키고 그래도 근거는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뭐 벌금 물고 대리가 대신 감옥 가고 진짜 도둑놈은요 대리사장을 세워요. 자기가 안 해요. 월급 주고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가 감옥 가는 거야. 진짜 도둑놈은 안 가요.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고 그래요. 잠깐 사는 세상도 이런 가짜가 판을 치는데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야. 얼마나 사단이 판을 치겠느냐 그 말이요. 생각을 해봐. 이건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가짜가 들어와서 판을 치겠느냐 그 말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그 광고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뱀이 와가지고 얼마나 광고를 열심히 하는지 하와가 홀랑 넘어가고 아담도 넘어갈 정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되느냐? 옛생활 방식을 지닌 옛사람을 가진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 생활 속에 여러분과 내가 새 사람으로 생활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분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종교 생활이에요. 내 미워하는 사람 계속 믿고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그죠? 용서하려고 안 해. 사랑이라 사랑 안 해. 이 꼴 보기 싫으면 내가 꼴 보기 싫은 거고. 이 다 옛사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처리되면 그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때린 그죠? 속옷을 달라면 그것을 줄 정도로 사랑하라 했는데 안 하고 있잖아. 왜 그래요? 옛사람이니까 그래요. 성령에 붙잡힌 사람 되기를 힘써야 돼요. 이게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날마다 자기 옛사람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처리해야죠. 날마다 죽는 것이 십자가 처리예요. 욕망과 소욕들. 그것이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소욕대로 안 된다고 쌍을 찌푸리고 막 쌍시옷자를 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훈련시킬 때는요. 예? 군에 가서 해보세요. 막 잠들려고 하는데 막 비상하고 깨워보세요. 그러면서 쌍 이렇게 해봐. 살아남겠어? 불평이 하나도 없잖아. 열심히 하고도 구두발 채잖아. 훈련이 되려면은 자아 처리가 돼야 돼요. 자기 소욕이 처리되지 않고서는 영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 과정을 거쳐야 영적 계급장 하나가 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상 집사님 장로님 큰사님 부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완전 기준 미달이야. 기본도 안 돼 있어.
그걸 갖다가 인본주의죠. 그 사람 체면 세워주려고 불러주는 호칭들이요. 신령한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는 죄짓고 있는 거고 사실은요. 그 이용해가지고 자기 명예, 상대의 인격, 뭐 이런 감투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죄란 말이에요. 실상은. 우리는 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교리는 필히 그릇된 교리들을 교정해야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내 교단 이 자체가 이미 교리가 치우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순절 이런 거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감리교단, 장로교단, 집내기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 치우친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존속할 수도 없는 거고. 한 부분이죠. 한 부분. 부분을 지나치게 하면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일을 하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아요. 치우친 것도 많고 그릇된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생명의 가치가 저하되고 오히려 옛 사람의 체면, 위선, 그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교회 와가지고는 계급이 높아요. 사회적으로 어느 직장에 넣어놔도 그저 받지도 않는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대단히 된 것처럼 개폼 잡고 있어요. 그 사회적으로 인정을 못 받아도 교회에서 인정받는 방법이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죠. 낮아질 줄 알아야죠. 무엇이 된 것처럼 어디 내놔도 저기로 달리지도 못할 인생들이 그렇게 하면 영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영은요, 자아 처리를 통해서 부활의 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옛 사람이 종교적 감투를 명예와 체면, 감투를 입어버려갖고 그걸 교리화시키고 규례화시켜버려. 그러니까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지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변질된 자가 되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면요. 부탁합니다. 반드시 옛 사람을 벗어야 합니다. 이 주름 잡힌 거, 이런 점, 요런 것들요, 티, 주름 잡힌 요거 빼지 아니하면은 새 사람으로 가는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흠과 점과 주름 잡힌 이 티들을 없앤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전부 다 보면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소들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모든 사람이 그걸 따라가는 객관적, 규례, 교리, 그리고 옛사람 전통 방식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객관적인데 흠, 티, 주름 이런 용어들은요, 주관적인, 각자의 주관적인 것들이요. 그러니까 규례와 교리와 옛사람을 처리하기보다는 요거는 여러분 얼굴에요. 티가 묻어도 거울 안 보면 남이 말 안 해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점과 티는 쉽사리 없애지 못해요. 나이가 들면 주름이 많이 잡히죠. 그거
자기 힘으로 없애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떡 주사 맞고 막 예단이야. 그래고 좀 젊어지려고 그렇게 지금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젊어지는 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는 흙에서 나온 거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야 돼요.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두 가지 조직 구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기적인 조직. 유기적인 조직은 교리, 규례, 애사람, 어떤 정치적인 것, 종교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전부 다 유기적인 조직입니다. 그 조직이 있어야 회사가 유지되고 나라가 운영되고 또 종교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기적인 조직과 또 하나는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천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관점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적인 이 구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구조는 무엇과 관계가 되느냐 하면은 자, 유기적인 조직은 생활과 관계가 된다면은 천연적인 조직은 생명과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생명. 왜 주름이 잡혀요? 늙어간다는, 생명이 늙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예. 이것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름살 싹 모아갖고 잘라버리고 다시 김해주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렇다고 주름살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우리 옛사람은 이와 같이 늙고 병들고 죽고 간다는 걸 가르쳐요. 근데 새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 것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을 아무리 먹어도 육신 좀 더 살다가 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갖고 영생을 줄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영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새로운 환경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새로운 환경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헬과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속에 거듭난 새 사람이 들어간다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방법을 알고 계시죠. 이 방법을 교회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금 뭐합니까? 새롭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의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이래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수박을 먹거나 밥을 먹으면은 그게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 속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생명에 필요한 것을 다 빨아들이죠.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먹고 하면 그 속에 생명의 진액, 생명의 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이 내 속사람에게 공급이 돼요. 속사람이 공급이 되면 내 영이 자라고 강건해지는 걸 알아요. 이러한 것이 생명의 변화인데 솔직히 기도 생활 못 하잖아. 말씀에 하나님을 믿어도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지식으로 갖고 있지만은 옛 사람의 성향이 더 강하잖아. 보세요. 말씀은 사랑하라 하는데 내 옛 사람은 사랑 못해. 옛 사람은 너희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들으시고 꼴 보기 싫어서 그거 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게 다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부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새 사람을 이루는데 흠을 만들고, 점을 만들고, 골을 만들고, 골이 뭐예요? 골. 주름 잡은 거죠. 계속 반복되면 골이 되는 거예요. 물도 바위에 계속 떨어지면 흠이 빠지고요. 그런, 것을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영역을 입어야 되죠. 하나님은 가장 큰 기적은 내 영혼의 변화를 주기를 먼저 원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영혼의 변화보다도 육체의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뭐 응답받고 겉에 있는 것만을 자꾸 구해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서 우리를 정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26절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물은 말씀 안에 있는 물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물은요, 여러분이 체험하면 말씀이 나에게 시원하게 해주죠. 예,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 잘못된 사상과 이런 게 씻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수돗물 말고 말이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하면 그것이 내 잘못된 사상과 고집과 이런 것이 흠이야. 흠과 점과 티야. 이 씻어지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양육하고 그리스도가 교회에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소중히 품어서 티가 주름 잡힌 이런 것을 제거해서 또 피도 깨끗하게 해야 핏줄이 안 막히죠. 그런 티가 흠이 피 속에 있으면은 혈액 순환에 지장이 되겠죠. 그래서 신진 제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제거함으로 육신도 혈액 순환이 잘 되어서 회복되잖아요. 영적 세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복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단에게 잡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본질을 향하여 우리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기억합니다.